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유의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혼이 없는 몸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에는 영혼이 아니고 그냥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고요. 23절에서는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돼야 되고요. 19절에서는 귀신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8절에서는 최고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왕가의 법, 로얄로니까 왕가의 법 이렇게 되고요.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런데 자유의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느냐? 일하시기 전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기초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마쳤을 때에 현 세상이 없어지겠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한 영광에서 평강 속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금 대통령이 일한다라고 하니까는 뭐 대통령이 이 경제나 국방이나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계획한 그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조하면서 각각에 맡겨진 그 사명과 임무를 다 감당해가면서 대통령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천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믿음. 보통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생경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영어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말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 이런 표현입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 form of sound words.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말씀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믿음의 창시자.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고 그 계획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그 믿음을 처음 가지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사람은 장차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오실 자의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그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침례 요한을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엘리야라든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저 아담이 죽었으니 이제 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서로 간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믿음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서로 간의 그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서 그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봅시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before the world began인데요. 영생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느냐?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처음 그 믿음으로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 쉽게 해서 영생을 약속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처음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느냐면 아브라함 때 오셔서 하셨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계약을 하고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냥 희미하게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그분이 마귀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희미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약까지 하시면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때다 그 말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한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이라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뭔가를 질문한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이 개역성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놨지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전에 기억하신 그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말씀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그 믿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고 그 믿음에 동참하는 그 길을 처음 계약으로 맺어진 때가 아브라함 때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75세. 그런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체결되어질 때가 창세기 17장 7절이었고 22장 16절에서는 이삭과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으로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분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믿음을 완성시킬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맡은 그 믿음의 미션, 말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서 말씀 하나님께 부여되어진 그 미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곧 믿음의 순종으로 죽은 그 말씀 하나님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시죠.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죄를 사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게 뭐냐?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때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죄가 사면되어지면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영생은 죄가 사면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겠다는 그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게 뭐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 영생.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 영생은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상 안에 있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 죽은 상태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마귀의 속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혼이 죽었다라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또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정확한 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마귀의 속성을 품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혼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마귀의 속성을 품고 마귀의 속성만을 나타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의의 반대는 죄.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요,
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다른 말로는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확 바꾸어 줄 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약속은, 영생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셔야만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나 11장 25절에서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전부 혼이 죽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속되어져 있는 생명은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은 영생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약속된 그 영생을 얻으려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그 약속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죽은 자를 할 때 그 죽은 자를, 혼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하나하나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에 죽은 자들이 할 때 그 죽었다라는 자들은 무덤,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전부 혼에 대입을 시켜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11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11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그냥 죽었어도 살겠고 이런 표현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여기서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죽고 살고 하는 자는 혼이 죽고 혼이 살고, 예수 이후 사람들은 혼이 살았고 예수 이전 사람들은 혼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혼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것은 그 혼이 살 것이다, 혼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그 영생을 얻고자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지만은 약속만 갖고 죽었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된 영생은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전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을 쭉 설명을 하면서 11장 거기 그 13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가 아니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았던 그는 그 독생자를 드렸다.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를 드렸다, 그런 말이고요. 그 11장 39절에서도 이 사람들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은 곧 죄 아래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사면되어지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다, 원죄입니다. 원죄가 사면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혼이 산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혼이 산 것이거든요. 온 인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메시아가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했던 것.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것. 그 길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이웃 사람들은 약속된 것이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된 것 산자로서 받기 때문에 우리 혼은 산자로서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으나, 예수 이웃 사람들은 산자로서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성신님께서 보내시는 생명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 공급받았을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신격으로 바꿔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이 이제 믿음의 법, 다른 말은 왕가의 법,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그 2장 8절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왕가의 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부터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담이 말씀을 뺏겼잖아요. 그러면서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분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백성이 아닌 자녀들 가운데서도 왕의 신분으로 들어갈 자들이 마지막에 등장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미션을 십자가에서 육체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믿음의 미션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지게 하시려고 성신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성신님께서 누구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말씀님이시고, 그 말씀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맡은 믿음의 미션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 속에서 성신님께서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바로 주신다. 구약에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미션을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지만,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성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공급을 바로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웃 사람들은 성신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가면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성장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법은 다른 표현으로는 왕가의 법, 다른 말로는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미션을 품고, 다른 표현으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면은 칩이 있잖아요. 유심칩. 유심칩을 외국에 갈 때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칩이 들어가 있느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 영향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육의 수준만큼 어떤 그 철학의 틀이 잡혀 있어요. 그 철학의 틀. 칩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내용으로서, 이렇게 칩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유심칩이. 근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철학의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철학을 다른 표현으로는 유심칩으로 한다 치면은, 이제 인간의 사고로 정리되어져 있는 그 칩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 칩을 넣어주는 것이 다른 말로는 믿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말로는 이제 교리의 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의 틀, 믿음의 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의 틀을 빼내고 믿음의 틀을 자꾸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 믿음의 그 칩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을 자꾸, 인간의 윤리, 도덕, 철학, 사고를 자꾸 빼내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내 안에 정리가 되어져서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 말이죠.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핸드폰을, 기계를 사지만은 기계만 사면은 이게 통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앱을 깔아야 되고, 앱을 깔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설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핏값 주고 샀잖아요.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앱을 깔아주는 거거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앱을 핸드폰에 앱을 깔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할 때에 이제 그 앱을 깔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번호를 눌러가지고 전화를 통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실행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 실행을 할 때에 비로소 뭔가 기지국과 연결이 되고 와이파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뭔가 통화도 되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지국과 연결되어지기까지 내가 실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실행을 해야만이 어떤 그 기기가 작동이 되고 와이파이 연결되어 가지고 통화도 되고 정보도 얻고 뭔가 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의 칩을 깔고 내 설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그 믿음의 칩을 깔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칩을 깔아준다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핸드폰을 버튼을 누르든지 작동을 시키는 거죠. 아무리 이 어린이집에 전에 제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장난감이 아니라 보통 핸드폰 매장에서 파는 그 안에 아무 기계도 없어요. 그냥 이미테이션으로서 어떤 모형으로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핸드폰 이제 유행이 바뀌니까 이제 새로 또 바꾸고 이제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감으로 이제 쓰려고 갖다 놓은 것 보면은 애들이 그걸 들고서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기계가 작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양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아빠 저녁에 올 때에 인형 사오세요. 치킨 사오세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이 장난감 핸드폰을 들고 뭔가 통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핸드폰이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칩이 들어가 있고 앱이 깔려져야 되고 앱이 깔려져 있는 핸드폰이라도 작동을 시키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작동할 때에 이미 기지국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기지국이 아무리 그것을 작동을 할지라도 기지국에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되듯이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 앱이 칩이 들어가 있고 앱이 깔려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설교로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의 칩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졌을 때에 그걸 다른 말로는 교리의 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에 순종. 그러니까 그 교리의 틀을 깔고 난 다음에는 그 교리의 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인가요?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개혁성에서는 이제 교훈의 본을 이렇게 살짝 뉘앙스를 주겠는데 교리의 틀에 순종. 기본적으로 설교는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교리의 틀을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을 심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유심칩을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미션을 맞추시고 그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동참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칩을 깔게 하시려고 설교자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칩을 깔려져 있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말로는 이 핸드폰으로 비유한다면은 믿음의 칩이 깔려 있다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칩이 깔려 있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참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또 2부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 믿음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신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을 실천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쥐어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